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환하게 또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네. 주일 제가 설교 말씀을 환하게 삽시다, 누리고 삽시다, 나누고 삽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환하게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어느 한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혹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본문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니고데모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 아십니까?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좀 꾸짖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아주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그리고 또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70명, 71명 정도의 의원들이 모여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죠.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대단히 높은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얘기하고 있으시죠. 선생이란 말은 랍비라는 말이에요. 랍비. 랍비는 지혜와 지식이 정말 많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랍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십시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죠.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그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어떤 갈증,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을 랍비라고 그렇게 불리워주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참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채워 넣어도 절대로 차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인생의 그릇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을 누려도 그것으로 인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중국사를 좀 읽었습니다. 사실 중국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는 못 읽고 한 권으로 된 아주 간략한 중국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에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황제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권력을 잡으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 긴 중국 역사에 타락하지 않았던 황제가 딱 유일하게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황제였던 강희제라고 있습니다. 무려 60년을 청나라를 통치했는데 죽을 때까지 경금 전략하고 정무에만 힘썼던 유일한 황제가 강희제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타락하지 않았던 황제 예외. 재위 기간이 한 5년 미만인 황제들. 미처 타락할 기회가 없어서 타락하지 않았을 뿐이지, 황제로 재위한 기간이 10년, 15년, 20년 넘어가면요, 전부 다 마지막에는 다 정사를 제쳐두고 그냥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그것을 누려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참된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올라가 봐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도 그랬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근데 니고데모는요, 너무나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여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약을 먹으면서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이 영적 메마름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밤에 찾아온 이유는 아마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의 랍비고 사내된 공예원인데 갓 30을 넘긴 청년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밤중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니고데모의 좋은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굉장히 점잖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말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시고 바로 본론을 얘기하십니다. 핵심을 찌르십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깊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십니다. 인사말, 체면칠에 다 생략하고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는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대선 국면인데 어떤 정치가들이 제가 정말 거듭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거듭남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고통과 늘 어떤 부족함과 늘 갈증에 시달려 오는 것이죠.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새 생명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누려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비전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절망감입니다.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다 거듭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대답이 신통치 않은 거 보니까 이렇게 묻는 구원파 이단이 있죠, 그죠? 당신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어떤 공로,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입니까?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바치고,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한다고 거듭납니까? 고행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북동풍도 있고 남서풍도 있지만 사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소리는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우리 영적으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나중에는 영생이라고 또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거듭나 살아있는 영혼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나라가 우리가 거듭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은 살아갈수록 허무하고 갈급하고 절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고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이 땅은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에서 뭘 많이 가진다고, 나그네 인생에서 뭘 대단한 것을 한다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든 아니면 어떤 것에 중독되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고 보지 못한 사람과의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걸 생각하면 지금 좀 어렵고 힘든 것이 느끼니 견뎌주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의 삶은요, 마치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 그 자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거듭났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연연해하고 그거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가서 다 우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일에 열심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세상 사람처럼 좀 즐기고, 그죠? 좀 그래도 이 땅에서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하느라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못 살고 우리 믿음 생활 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개념이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니고데모가 이해했다는 말입니까? 이해 못했다는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누리십시오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누리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누리십시오.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성령께서 임의로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건 땅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일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도,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라도 하늘에 관한 일은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잘 아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관한 얘기를 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어렵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막 원망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이게 독이 퍼져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높은 장대에 구리로 만든 노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장대 높이 달려있는 구리로 만든 노뱀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장막 안에 지금 불뱀에 물려서 시름시름 앓고 이불을 뒤집어서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지금 높은 장대에 노뱀이 달렸고 그것만 보면은 뱀에 물린 게 다 낫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이불 뒤집어서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불 걷어젖히고 장막 문 열고 그거 바라보라고? 나 못해.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게 안 믿어져서 그냥 이불 속에 끙끙거리고 있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까? 믿음은 그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입니까?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까?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이렇게 시찰을 했습니다. 어느 거리 모퉁이에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지 한 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이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도 내 백성인데 이 거지에게 뭔가 좀 좋은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남노한 옷을 입고 그리 모퉁이 위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이 좋은 선물을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그럼 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럽고 때 묻은 손이지만 손을 내밀어서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 선물은 거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내민 거지의 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입니다. 거지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거지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거지의 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의로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만 영생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진,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은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정말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뵈면 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늘 좀 빠듯빠듯해서 먹고 사는 게 늘 좀 힘겨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늘 밝고 늘 이렇게 삶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 뵐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정말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분인데 왠지 이 니고데모를 보는 것처럼 늘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늘 참 환하고 늘 기쁘고 늘 만족하기보다가는 좀 그늘진 어떤 모습들이 많은 그런 성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혹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니고데모는 아닌가? 나름 바리새인이니까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 뭐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괜찮은데 왠지 모르는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있는가?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또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할 때 예수님에게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고 영생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십시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까?